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믿음 보고의 근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신앙의 역사는 우리 삶의 흐름 어떤 연대기처럼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아니고, 믿음 보고가 있는 소위 연대기가 아니라 신대기, 그러니까 믿음 보고의 역사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는 믿음 보고의 두께와 신앙 역사는 비례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다 보면 태산 같은 장애물도 만납니다. 또 고난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휩쓸어가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는 이제 가을 사역을 앞에 놓고 교역자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 교역자 수양회에서 우리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시대는 데이터의 대항해 시대가 올 것이다. 데이터에 우리 삶의 항해를 하는데 데이터, 우리 빅데이터다, 데이터의 대항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럼 우리 데이터의 대항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항로를 우리가 이렇게 열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44주년이 지나고, 또 이제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우리는 사랑의 교회 희년을 맞이합니다. 희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희년을 앞에 두는 50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희년을 향한 믿음 보고의 대항해를 해야 하는데, 믿음 보고가 믿음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보고 믿음 대로. 그래, 대로라는 말은 큰 길이란 뜻도 됩니다. 큰 길. 그러니까 믿음 보고는 믿음의 큰 길을 내는 것이다. 대신 이 믿음 보고를 하면 이 내용은 뭐냐면, 대로가 그냥 큰 길도 있죠. 믿음 대로 말 알죠? 의존 명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 보고는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 보고대로 여러분 믿음의 대로가 열릴 것이고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 보고를 통해서 믿음의 항로를 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룩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의 이 말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항로를 개척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골짜기와 큰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그냥 한결같이 항로를 개척하고 살아가야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으로 이룬다. 다 아시는, 이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베스트 성경 구절 5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얼마나 귀한지, 성경의 노른자 위중의 노른자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틴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이 불타더라도 로마서 8장만 불타지 않으면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 할 정도로 8장 가운데서도 28절은 더 빛나는 노른자 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8절 우리가 다 알지만 그냥 아는 거하고, 오늘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지난 오랜 동안의 제자훈련 사역과 접목이 되면서 제가 생각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믿음 보고 하지 않고서는 오늘 살아올 수도 없었고, 믿음 보고 하지 않고서는 사역할 수도 없었는데,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 보고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믿음 보고의 신대기가 되는데, 이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우리의 삶에 믿음 보고를 할 만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셔야 할 만큼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일단 먼저 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먼저 본문의 어떤 베이식으로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항로를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의 항해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말이 나와요. 알지 못하나. 그러나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것 9개와 아는 거 하나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바로 앞의 일을 알지를 못하죠. 바로 앞의 일을 안다면 우리가 사고를 당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바로 앞의 일, 1분 뒤에 일을 안다면 교통사고 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게 좋습니다. 제가 요즘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눈에 좋은 게 뭔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좋습니다. 근데 진짜 눈에 좋은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는 장기에 위다, 내장이다, 배다, 좋은 음식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아세요, 그거? 한국 분들은 아는 것 같지만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속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내 속에 내장 장기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미국의 농구 선수 가운데 유명한 레전드 같이 전설처럼 커비 브라이언트라고 유명한, 최근에 그가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딸하고 죽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1분 뒤를 알았다면 헬리콥터 안 탔겠죠.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결혼 전에는 남편이 이렇게 달라질 줄 알았습니까? 결혼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남편이 결혼 후에는 손에 물 안 묻게 고무장갑 끼라. 남편 여러분, 결혼 전에 아내가 단정하게 꾸며서 집도 단정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직장 갔다 와 보니까 집안이 청소를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청소를 안 할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All things, 모든 것이 all together, 분리함이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가지고 예수님의 의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벽이 아니라 문이 되는 것이에요. 죄의 형벌이 아니라 영광의 궁전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입성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요. 모세는 이걸 알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셈을 여겼으니 모세 앞에 있는 장애물과 집채만한 파도를 이겨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The day of the Lord, 마지막 그날 우리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아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비하면 많이 모르죠. 많이 모르고 아는 것이 모르는 것에 비하면 적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소위 믿음 보고의 두께를 가지고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보고의 근거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보고의 근거를 갖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요,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보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감기 하나 걸려도 또 해결하지 못하는, 코로나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연약한 존재. 아니,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영적으로도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로마서 8장 앞부분에 7장 뒤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이야? 오호라 나는 연약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안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이거는 이미 예수 믿는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연약합니까? 말씀을 받았는데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좌절도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스트레스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동시에 우리는 비겁한 존재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수석 사도로서 그가 뭘 아는 것 같고 큰 소리도 막 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큰 소리 쳤어요. 모두가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쳐놓고 다 굴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죽음의 그 공포가 다가오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비겁해요, 비겁해요. 데마 같은 사람 처음에는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고난당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비겁한 존재. 근데 연약하고 비겁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또 무지한 존재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특별히 기도가 중요한 건 알지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떤 기도가 좋을지 그걸 잘 모르는 무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는 기도대로 주님이 다 응답하셨으면 여러분 큰일 날 뻔한 일이 많지 않아요? 응? 저분하고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랬다면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도 자기가 번아웃되고 힘드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래 내가 너 응답하마 네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게 올바른 기도도 아니고 최선의 기도도 아니고. 그래서 엘리야가 만약에 그때 그 기도 응답 받았다면 엘리사도 못 키웠을 것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불말과 불병거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최선의 기도인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하면 가장 응답받을지를 잘 몰라요. 비근한 저로 히스기야 같은 왕은 좋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고생하고 수고했으니 너 이제 와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난 좀 더 있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15년을 더 허락받았어요. 근데 그게 자기는 최선의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 15년 사는 동안 히스기야도 사고치고 특별히 그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12살짜리 므낫세라는 아들이 왕에 등극했는데 그 성경의 기자들은 므낫세 때문에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였더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쪽 유다 왕국이 망했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15년 더 안 살고 그냥 하나님 부를 수 가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보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친히 간구하실 때 어떻게 간구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데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보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비겁하고 우리는 연약한 무연비,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존재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올바른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죄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로마서 8장 앞에 5절에 보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령께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령이 장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 믿음 보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에게는 도움되었던 것이 아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깊이 있는 찬양들이었어요. 이 찬양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공간 이동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줄게, 이런 찬송을 하게 되면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내 생각이 육신의 차원에서 성령의 차원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 26일 날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고 기도하고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 다 한국교회는, 또 특별히 대형교회, 도시교회는 시골교회나 또 어려운 교회들을, 그 교회에 우리가 빚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 섬김의 날 이런 방향을 잡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보고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어떻게 도우시는가, 올바른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는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하게 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공간 이동을 통하여 육신의 차원에서 성령의 생각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보고를, 믿음의 보고를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바로 주어가 보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자, 뭐라고 되느냐면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이렇게 나와요. For good.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 뭐냐? 이 3인칭 하나님 원인, because 할 때 cause에다가 복수가 이제 3인칭 붙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 주어가 안 나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어가 되시면 우리가 믿음 보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지금 생각으로 볼 때는 전지적 하나님의 다 아심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식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전지적 능력에 대해서, omniscience,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친히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다 뭐예요? 아신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셨다. 모든 걸.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100%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모르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아픔, 모든 관계의 원인, 경험, 모든 마음의 욕망, 모든 삶의 수수께끼, 모든 감추어진 것과 미지의 것을 하나님은 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보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의 반 이상은 다윗이 썼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에 대한 자기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무명의 서름을 알았어요. 저 베들레헴 골짜기의 목동으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골리앗 같은 그런 전쟁을 해야 하는 골리앗 앞에서 물론 겉으로는 담대하게 나갔지만 그 속은 인간이니까 얼마나 더 떨렸겠어요? 다윗의 여름은 어땠나요? 다윗이 잘 나간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장인어른이 3,000명의 살인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킬링팀을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겠다고 기가 찬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가을에는 아히도벨 같은 모략가들이 그리고 그 잘난 아들이 자기가 반정을 하는데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롬. 그 압살롬이 아히도벨 같은 모략 못된 인간들하고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컨스피러시 온갖 모략을 다 짜는데 시편 곳곳마다 다윗이 토를 하는데 창자가 터져 죽을 것 같아도 아픔이 창자가 터져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뼈가 쇄골이 상하는데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마치 나는 밤에 부엉이와 같다. 저 외로운 참새와 같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겼어요? 창자가 터져 죽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믿음 보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시가 있지만 정말 다윗의 멋진 시가 시편 139편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 1절에 하나님 다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 나를 다 2절 3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어떻게 해요? 아시고, 그 다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완전히 드러 누워야 할 만한, 입을 뒤집어 쓰고 고통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아셔. 주님이 다 아셔. 여러분 진짜 고난당하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진짜 고난당하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대단히 유명한 분들이라도 다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보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아셔. 그 하나님이 다 아시게 되면요 희한하게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 위탁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내 삶의 실로라기 하나로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죽자사자하는 아내, 남편, 자식, 죽자사자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영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이. 죽자사자하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 전적 위탁되고 영적으로 독립하면 여러분 믿음 보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대신 하나님께로는 독립하고 죽자사자 막 가까워지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미리 예고편 어마무시한 상처받을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주님이 다 아신다. 이 주님이 다 아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제 파악이 확실하고 주님이 다 아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 보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이것을 바울은 깨닫고 바울의 독특한 언어 습관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 바울은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종, 나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인정한 가운데서 고백한 그 자기 표현은
그 중의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거기에 둘렀습니다. 과거에 우리 배너할 때 노예선 난파할 때 종들이 막 노예선 졌듯이 순종하고 고생하고 노예처럼 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벌레와 같고 노예와 같다, 우리가 부족한 종이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 하나로 끝나자. 하나님이 다 아시면요, 구약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나 하나님은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붙이느냐? 모세 같은 사람에게. 구약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 종이라는 말을 붙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저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이 정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순종해야 할 우리가 서번트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영광스러운 사역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합이 되고 잘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면 자기 주제 파악이 확실하고, 이 주제 파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는 삼일체라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성부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믿음 보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애의 모든 과정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시 뭘 이루나이다? 선을 이룬다. 그럼 선이 뭐예요? 그 선이 평온하고 안정되고 우아하고 축복된 것, 그것도 물론 선이기도 하지만 그 선의 핵심이 뭐냐? 오늘 29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걸 우리가 다 기초로 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 믿음 복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 복의 목표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 믿습니다.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그 환경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별로 안 좋다, 그거 정말 저건 예수 믿는 사람 저거 참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깊어지고 주님 더 신뢰하고 주님 더 찬양하게 되면 그것은 선한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좋고 멋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찬양한다 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돈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주님을 억수로도 닮아가면 그건 좋은 거지만, 돈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물어봅시다. 돈이 억수로 많으면 주님을 더 잘 닮아가겠어요? 100명에 한 명이나 나올까? 100명의 부자 가운데 한 명이나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일수록 조심하셔야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일수록 주님 닮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외에 더 의뢰하는 거 있게 되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을 못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아까 말한 대로 태산 같은 장애물도 있고 집채 많은 파도도 있고 고난의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믿음 보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세요. 그 고난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왕 같은 사람은 무명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왕이 되어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명예 지키려 하다가 주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버렸어요. 자기가 살아버리니까 결국은 왕이 된 게 안 좋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승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승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걸 뭐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믿음은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이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인격과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자, 구원은 내 운명 바뀌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은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명과 삶이 해결되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From faith to faith.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주님 닮아가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주의 권속들, 구원 얻는 믿음이 주님 닮아가는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닮아가기보다는 그냥 그리스도께 감탄하고 감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찐 믿음 보고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밖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감탄만 하지 아니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믿음 보고하는 찐 믿음 보고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29절 뒤에 우리로 하여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제일 큰 맏아들이 되시고 나중에 우리 성화될 때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우리 같이 연약하고 비겁하고 무지한 자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나중에 주님의 가족이 되는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이 귀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이런 은혜가 이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울이 알아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같이 읽죠.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게 믿음 보고의 목표예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거 잘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히브리서 7장 25절에 주님은 지금도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갖는 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의 권속들이 이 본당에,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 가득 차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크신 영광을 거두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를 걸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를 걸어가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지 다 아시는 것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동원되심과 열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진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항로를 믿음 보고를 통하여 그 나침반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안수집 사람들 몇 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믿음 보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본인은 일기를 쓰신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일기가 아니라 믿음 보고 일기를 쓰겠습니다. 저는 와닿았는데요. 어떤 믿음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어떤 안수집사님은 목사님을 칭찬 릴레이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요즘 여러분 챌린지 릴레이 하지 않습니까? 챌린지 릴레이 하는데 우리 믿음 보고 감사 릴레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은혜 게시판을 믿음 보고 게시판으로 바꿀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보고, 믿음 보고. 9월 26일 날 우리 한국교회 섬김의 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기도원 우리 나이가 좀 들어도 계속 청년 이렇게 기도원인데 그분들이 믿음 보고 한 거예요. 이번에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로 특별히 상간백제 목사님들이 오시면 우리 기도원에서 200명의 목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롯데타워에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이구야 대단한 믿음 보고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어제 제가 아침에 우리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신방 잘하고 목양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벤 있잖아요. 스타리아를 한 대 드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원래 한 대 했는데 내 마음 속에 누가 좀 기증하면 2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어제 새벽에 얘기를 하니까 어제 오후에 말이죠. 40대 젊은 집사님 부부가 우리 시골 교회 생각하면서 스타리아 한 대를 기증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믿음 보고예요. 제 믿음 보고예요. 여러분들 이왕 주님 섬기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감당하게 하시는 믿음 보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믿음 보고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제가 또 드리는 믿음 보고는 90년대 중반에 저는 평양을 갔습니다. 처음 평양을 갔는데 평양과 봉수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나와서 좀 간단히 미국에서 왔으니까 인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인사를 하고, 그때 평양 봉수교회 목사님이 이성복 목사님인데 나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신앙인이었어요. 보통 다 가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왜 진짜인지는 우리끼리 통하는 또 뭐가 있어요. 그건 또 말하면 또 북한에서 알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세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그 찬송을 하는데 막 마음에 우리 언젠가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평양에서 이런 찬송할 날이 오리라. 그런 막 마음에 막 뜨거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다시 불붙어 올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보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편, 다시요, 태산 같은 장애물,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집채만한 파도가 밀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부 하나님을 다 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 보고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손을 펼치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대 성자 성삼일체께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 이 영광을 돌릴 때 성령의 생각을 주실 거예요. 영적인 공간 이동을 하게 하실 거예요. 영광을 돌리세. 이 영광을 돌리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듭시다. 상섭 하나님 앞에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의 생각을 주시는 그분 앞에 삼위하니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원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아멘 아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구경만 하지 말고 감탄만 하지 말고 믿음 보고의 진정한 참 보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인 줄 믿사오니 구원 얻는 믿음이 주님 닮아가는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권성들은 평생 수많은 골짜기 가운데서도 믿음 복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보고 할 수 없는 환경에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모든 짐을 주님 벗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